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부를 찬양 꽃들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므낫세 악한 왕이 오늘 본문처럼 어떻게 돌아오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나,
이것들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기회가 없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고통이 따르더라도 영원히 죽게 될 그런 죄의 길에서 돌이킬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잡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아합 못지않은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그가 므낫세입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없앴던 우상들을 다 부활시키고 악행을 저질러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더 나아가서 아버지 히스기야에 의해 여호와 신앙이 확고해지고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이방 신들을 섬기며 악을 행하도록 부추겼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우상 숭배의 주동자가 되어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죄악을 강요했고 그로 인하여 백성들의 삶의 우상 숭배와 죄악이 깊숙이 자리 잡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랬을까? 아버지는 몇 안 되는 선한 왕이며 하나님이 인정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왜 이렇게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 삐딱해져야 했을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바벨론에 의해서 곧 약탈을 당하고 내 자손들 곧 혈육들 중에 포로로 끌려가서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때에는 그런 일이 없으면 됩니다. 웃기죠? 자신의 불치병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때만 아니면 되고 나만 아니면 되지 이랬다는 이야기가 이사야서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좀 비겁한 면이 있었는지 그 아들 므낫세는 그런 아버지에게서 뭔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지 않았을까. 므낫세가 왕이 된 나이가 고작 12살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주변의 강대국의 그런 영향을 받고 있어서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섬겼던 하나님도 믿었고 그가 처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힘이 센 그 나라들의 신들도 섬겼을 것입니다. 어쩌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죄는 죄다, 악은 악이다 이렇게 해서 징계를 내리셨던 것들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도 여호와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데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나보러 어쩌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러고 이제 아버지는 떠났는데 자기가 왕이 됐는데 속국처럼 살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할 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아버지의 그런 비겁한 모습, 이게 각인이 됐는지 삐딱하게 나간 것이. 그래서 아버지가 없앴던 것들 다 부활시키고 반대 정신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진노케 했던 므낫세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므낫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그 방법으로 아수르로 끌려가 고통과 수모를 겪게 하셨고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환난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 진심으로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고통을 당해보니까 고통의 시간을 지나보니까 지난 날을 후회하고 깨닫게 되고 아버지가 생각났는지 아버지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 그가 생각났는지 후회하고 돌이켰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환난이라는 가혹한 도구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때인 것 같아요. 환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들. 그러나 그것은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게으르고 조급하고 안일하고 무지하고 준비가 없을 때 이렇게 환난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또한 가끔은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나의 잘못이 아니었는데 나는 열심히 살려고 살았는데 이런 고난이
오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무며 돌이며 각종 우상을 섬기다가 나에게는 얼굴 한번 비추지 않고 나를 찾지도 않다가 환난을 당해보니까 그때서야 일어나서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찾는다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이랬어요. 환난을 당할 때야 비로소 나를 찾고 부르짖고 그렇게 매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고 고난의 시간을 맞이할 때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만 넘겨주세요. 이 어려움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더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번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봤는데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가 된 그런 것. 포로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에 그랬다는 것을 백성들 모두가 나중에 깨닫고 에스라는 모든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로 행했던 지난날을 후회하면서 울었던 것들, 눈물을 흘렸던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기에 느헤미야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기뻐하자.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자. 이래야지만 기뻐해야지만 우리 민족이 다시 포로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근데 성전 무너지기 전에 깨닫지 못했을까? 못했어요. 포로가 된 후에나 알았던 것이에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에스라가 모세 율법을 선포했던 것은 모세가 죽기 전까지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의 율법이었던 것이에요. 그곳에 있는 어떤 것과도 섞여 살지 마라, 구별되이 살아라, 다른 내용을 선포한 것이 아닌데 이 에스라가 선포했던 그 모세 율법을 듣고 감격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들, 이것은 포로가 돼 보니까 성전이 무너져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것이 없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던 그런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환난이든 여러 가지 원치 않는 환난이 우리를 살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좋다고 다 받아들이고 선지자의 외치는 소리는 죽어라고 듣지 않더니 고난의 시간을 당해 보니까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요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나 알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 그 악의 도시, 아주 강대국의 대도시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선포하라니까 겁이 나고 싫습니다. 또한 요나 마음속에 그게 있었어요. 저들을 왜 구원해 주실 거예요? 이런 불만이 있었던 것이에요. 겁도 나고 불평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거기 가기 싫습니다. 외치기 싫습니다. 저들을 살려준다는 것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을 갔는데 가다가 그가 탄 배가 폭풍을 만나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 원인을 밝히고자 제비를 뽑게 됐어요. 그 선원들이 이거 누구 때문에 아마 됐을 것이다. 이 배 안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그랬더니 요나가 제비를 뽑았어요. 당첨이 된 것이 참 피하고 싶었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좀 추첨해도 상품권 추첨해도 당첨도 안 되는데 이렇게 요나가 딱 당첨이 됐네. 결국 요나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풍랑과 폭풍은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도망가게 됐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은 풍랑이
폭풍이 잠잠해질 것이다. 두 말 없이 던지더라고요. 한 번 더 물어봐 줘야지. 진짜 던져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던져라 그러면 끝날 것입니다 했더니 바로 던졌다는 것이, 그렇게 바닷속으로 던져지고 그제서야 폭풍우가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신 물고기를 통하여서 그 뱃속에 3일 동안이나 요나를 보호하게 됐고, 요나는 그 뱃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니느웨의 악에 소굴인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했던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난에는 원인이 있는데 요나 같은 사명을 받아서 해야 할 사명을 회피하게 될 때 이러한 동화 같은 역경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환난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라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뭔가, 우리는 므낫세 왕처럼 악행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또 요나처럼 크나큰 사명을 거역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은 어디에 해당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왜 잘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뭐 요나처럼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뭐 이 므낫세 죽일 이 인간처럼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 므낫세에 왔던 환난이나 요나에게 왔던 환난이나 시련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뭐라고 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했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저주다. 이게 왜 왔나가 아니라 내게 유익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냥 고통만 당하고 끝나게 되면 안 됩니다.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과 환난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통하여 배우게 되고 또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확실한 도구인 것입니다. 어떠한 외부 충격이 없으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교만해지고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충격요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만이 겸손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들, 이걸 배우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사건, 그 시련의 시간들을 잘 견디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의 시간들, 환난들, 이것을 잘 겪음으로, 잘 지남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브라질에서 비행기 사고가 났어요.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61명인가 죽었는데 얼마 전에 거기에 10명이 더 타기로 했는데 탑승구를 잘못 찾아서 10명이 못 탔대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았겠어요. 놓쳤다. 저 비행기 탔어야 되는데 뭐 부부싸움도 했겠고, 당신이 꿈을 꾸려서 내가 이 비행기를 놓쳤지 않았냐, 화장실 가서 그러지 않았냐, 탑승구 그거 B, A, B, C도 몰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겠죠. 그런데 그 10명이 탑승구를 잘못 봐서, 잘못 알아서 그 비행기를 못 탔고, 그 비행기는 출발했고 추락하고 모든 탑승자들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당하는 환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지금의 시련들, 지금의 부당함들, 지금의 원망할 것들. 왜 이렇게 하셨나? 왜 잘해보려고 하니까 오랜만에 하나님 좀 섬기고 교회 좀 세웠더니 왜 이렇게 하시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죠. 15년 후에나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15년 동안 뺑뺑이 시키시더니 이제 좀 교회를 시작하려 했는데 왜 이러시나, 왜 안 좋은 일들,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만 생기나, 원망되어지고 불평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그 비행기를 놓친 사람들 그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이 시편 기자가 말했잖아요. 내게 고난당하는 것은 유익이라. 내가 이것으로 주님의 율례를 배운다. 주를 알게 된다. 우리가 이 환난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으로 내가 배울 것이 생겨야 되는 것이에요. 남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어렵지만 믿고 잘 견디길 소망합니다. 시련의 시간, 환난을 누구 못지않게 겪었던 다윗은 그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우고 그 환난과 고통의 시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진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 이 환난, 이 고통으로 하나님 저에게 어떤 것들이 깎여야 됩니까?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더 겸손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던 것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멀리 있었으나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나마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시는 것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기회도 안 주시는 것이에요. 매래도 좀 때리지. 아버지, 어머니 나 좀 매래도 때리시지. 왜 이렇게 하셔서 내가 이런 죄인이 됐습니까? 이런 살인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이런 일들 우리가 보잖아요. 그때 나에게 좀 징벌이라도 내리시고 벌을 좀 내리셨으면 얼마나 내가 돌이켰을까? 이런 일들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보자면 초심을 잃고 교만에 빠져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지금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이건 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수없이 권고를 했던 것들,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 있었고 자신에 대한 진실한 태도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윗을 인하여서도 사울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돌이켰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가 돌이키지 않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고 전투에서 쓸쓸히 최후를 맞게 됩니다. 아합의 죽음은 어떠합니까? 가진 악행을 저질렀던 아합은 그래도 살겠다고 변장을 하고 전투에서 빠져나가다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고 죽게 되는데 이렇게 끝까지 교만함을 내려놓지 못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최후를 맞게 되는 것들. 근데 하나님은 사울이나 아합에게 사람을 통해서 기회를 줬지만 그를 징벌하고 그에게 고통을 주고 환난을 줘서 므낫세처럼 깨닫게 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바로 버리셨어요. 손을 놨던 것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환난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시련의 시간이 올 때에는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므낫세는 돌이키고 용서를 받았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그는 아버지의 나쁜 것만 따라하다가 주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할 줄 모르고 오히려 더 죄를 저지르다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일들이에요. 아버지 히스기야를 보면서 반대의 정신으로 악행을 저지르다가 끌려가서 회개할 기회를 얻고 완전하게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가장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재임하게 하셨고 그런데 그 아버지 므낫세를 보면서 자라왔던 또 아들 아몬은
그 아버지의 나쁜 것만 따라하다가 돌이킬 기회 그것도 못 받고 결국은 죽게 되고, 므낫세 같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그가 지난날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든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며, 그뿐 아니라 므낫세를 다시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어떠한 왕들보다 오랜 동안 왕위에 있게 하셨던 것들, 이처럼 므낫세 같이 극단적으로 악을 행했지만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잘 받아들이고 완전히 돌아서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죄책감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삶으로 바뀌게 된, 이런 것들 그렇게 많은 일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상상도 못했던 고난을 통해 고난을 당해 보니까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고, 이것이 연약한 인간일 것이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기 전에 그냥 돌이키면 되지, 그렇게 돌이킨다는 것은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을 원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평안히 살기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말로 할 때 잘 들어라. 말로 할 때 잘 듣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내가 말로 할 때 잘 듣는 것이 좋겠다. 요즘 폭염의 연속입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고, 수십 년을 에어컨 없이 단련된 몸이지만 에어컨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여름입니다. 아무리 단련이 되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힘든 것은 힘든 것이에요. 이렇게 당연하지만 폭염이 역대급이 될수록 에어컨의 고마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알고 우리가 받는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믿는 우리는 소망을 기뻐할 뿐 아니라 환난까지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어떻게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희망, 소망, 평안, 선물 이런 것도 기뻐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환난까지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심은 그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얻게 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단단해짐으로 참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의 연단은 단련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단련이 끝난 상태, 정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즉 인내를 통하여 성숙된 신앙을 뜻합니다. 그래야만 참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단해지고 연단의 시간이 끝나지 않으면 결국은 참된 소망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참된 소망을 이루길 소망하잖아요? 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환난은 필수 요건이 된다는 것이죠. 이 환난과 시련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로 인하여서 단단해지고 이제는 그 연단의 시간이 끝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은 건너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곧 조만간 이 단련의 시간이 끝나 정금같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라고 있고 이것을 인내하면서 견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소망을
원하잖아요. 소망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나는 환난을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래야지만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는 것들, 이 과정, 이런 공식들, 이것을 잘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나고 있는 시련의 시간들, 이 시간들 속에서 완벽하게 얻어지는 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환난의 시간이 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잊지 말고 이제는 단련이 끝나 정금같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련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다듬고 또 그것을 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이 그냥 헛되이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든든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우리 교회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이 이 시련을 잘 받아들이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더욱 단단해짐으로 이제는 정금같이 되기로 믿음으로 취하길 소망하는 우리 이은빛 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